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세월을 허송방탕한 사람들은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고 머리에 멜두가는커녕 어떤 사람은 개틀모자도 하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세월을 정말 황금쪽같이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옆에 분에게 세월을 금쪽같이 아낍시다. 활용합시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1초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네요. 전에 UFC에 정말 복귀전으로 나섰던 정창성 선수에 대한 그것이 늘 가슴에 남아있어요. 타이틀전을 위해서 얼마나 막 힘들게 컨투 연습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이제 첫 1라운드부터 끝까지 계속 이겨나갔습니다. 이겨나갔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1초 남겨놓고 이제 100% 다 이겨놨는데 깜짝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멕시코 선수였지요. 선수가 이름이 팔꿈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이름이 팔꿈치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그 팔꿈치 선수가 주먹이 막 그냥 화살처럼 날라오는데 그 1초 종 땡치기 직전에 아마 종 치려고 들고 있었을 거예요. 손. 땅 이제 끝나는 종 치려고 하는 직전에 주먹이 먼저 이게 닿은 거예요. 0.001초라도 먼저 주먹이 턱에 닿았으면 지금 한 일격에 그냥 KO 돼가지고 나는 그 기사를 읽고요 한참 멍해져요. 남의 일 같지 않고 다 이겨놓고 얼마나 그 시간을 위해서 온 삶의 생사 결단하고 준비하고 이겨나왔는데 그 1초를 방임해가지고 타이틀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1초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단 말 잘 안 해요. 아는 사람들은, 그 지인들은 믿어야지요. 이제 교회 갑시다. 차차 갈게요. 또 가면 이따가 갈게요. 차차. 여러분 제일 실패의 전술이 차차, 이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 시간에 이메탈이 급히 막 신속하게 촉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군대가 무장이 해장되면 폐잔병이 돼요. 포로 되든지 적군에게 목이 잘려서 죽든지 폐잔병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무장을 해체하면 안 되고 언제 주님이 불러도 쓰임받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한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무엇이 우리가 부릴 듯 일어나야 되냐? 사명에 불이 붙어야 돼요. 사명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아름다운 식당에 또 파티장에 또 넓고 아름다운 그런 초원에서 계곡 경치 좋은 곳에서 그런 데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드로의 양물을 치고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예? 일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불렀어요. 여러분, 모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면요, 전부 다 일할 때,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우리는 그냥 이드로의 양물을 치다가 모세를 부르다 그랬죠? 여기에 영문에 보면 ing가 붙었어요. 모세 was tending the flock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면 ing를 붙었는데 양무리를 치고 있는 순간에 불렀다고 말이에요. 일하고 있을 때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쉬기를 좋아하는데 쉰다는 것은요, 정말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더 마르게 막 더 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그때 충전을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게을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그때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초원도 아니고 그 허럽산 가시들기 그 험한 거기서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 애굽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북지로 적과 꿀이 준비된 곳으로 너를 보내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드온도 밀타작 하는 중에 불렀어요. 또 엘리사도 아벨몰라 골짜기에서 밥 깔고 소리를 뚝해가지고 일할 때 부름받았어요. 마태도 세관에서 집무할 때 부름받았어요.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으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누가도 열심으로 환자를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 일을 하고 일할 때 부름받았지, 한 사람도 쉬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숨진 날까지 정창용 선수처럼 정말 다 이겨놓고 1초 때문에 타이틀을 빼앗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그럼 무엇에 우리가 부를 듯 일어나게 해야 되냐? 바로 첫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로 이 불이 지펴져야 돼요. 충성하는 일로 불이 붙어져야 돼요. 응?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0자 우리 성경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 가지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에 보세요. 모세를 부를 때에 불꽃 가운데서 불린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에게 왜 하필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보이고 또 아름다운 계곡을 바다를 보이고 그런 것에서 부르지 않고 여기서 막 불이 붙은 그 불이 붙었는데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조금 팍 붙었다가 꺼진 불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준 것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명의 불을 심어준 것이고 사명의 불을 붙여준 것이고 이 불이 꺼지지 않은 사명의 불을 붙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숨지는 날까지. 그날까지 해도 너무나 인생이 짧아요. 정말 저는 막 잠자는 시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는 2시간만 자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정말 막 밤을 새워놓고 이래도 평생을 해도 일이 이 땅에 끝이 없는 일인데 절대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결심합시다. 게으르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게으르지 않기로. 자, 우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결심합시다.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봐야 무슨 큰 힘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원들을 채용할 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원들을 어떻게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의 이 말씀대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충성된 자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작은 일이라고 절대 여러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네? 주의 집에 문지기도 왕실 같은데 첫날보다 나아요.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것입니다.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뭐라고 있습니까? 큰 것을 맡긴다. 네? 여러분들 어디서 큰 것이 공중에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내일부터 이번에 순천에만 3주간 연속으로 순천 지방에 집회가 가네요. 내일부터 하는데, 지난 주간에 순천 지역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부흥사역에 이렇게 다니셨네요. 그래서 나는 사실 어디 불러서 단 게 아니라 처음에 은혜 받고 막 불이 타니까 제일 먼저 집회한 곳이 서울시내 버스관이에요. 남대문 중앙청 종로 시청 앞 막 다친 대로 버스 타고 막 버스 안에서 소리치고 외쳐서, 그 다음에 동대문 중부시장, 중앙시장, 평안시장, 그 다음에 그때는 양키시장도 있어요. 국제시장도 있어요. 막 그런 데 가서 막 외치고, 그랬더니 점점 무대가 좁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정부선 열차 칸에 뛰어가서 이륙함부터 마치부항까지 의자 위에, 그때는 의자 위에서 막 소리쳐도, 그때는 전부 정말 막 경부선 완행열차, 호남선 12열차 집자까지 타면은 군용차 지나갈 때까지 1시간, 2시간도 그냥 그 찜질방 같은 데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심심하던 차에 뭐가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재미있게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무대가 좁구나, 이제는 지구를 다니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 막 세계 지도 펴놓고 지구 안고 기도만 한다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셔야 맡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느 사람의 따로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많은 것 주시고, 큰 것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고, 영광된 것을 주시고, 얼마든지 더불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명에 이 불뜻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자, 우리 사도행전 바울이 고백한 20장 22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여기 잠깐 무엇에 매여 그랬지요? 성령에 매여한 것은 성령에 사로잡힘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정말 승리의 비결이었고, 여러분과 나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에 사로잡힘 받아야 돼요.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지 결심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바울이 이 마음으로 변해졌습니까? 원래 바울은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시절에는 기독교 박해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것도 자기가 하면은 법에도 걸리니까 아예 그 책임자 관계기관장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하겠다고 담메색 도상에 뛰어가다가 거기서 거꾸러졌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거꾸러지고 그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힘 받았어요.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에서 막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막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점치는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받았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바울에게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에게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계시든 유럽에 계시든 남미, 북미, 오스트랄리아, 아시아 계시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말에도 권세가 나타나고 손과 발에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 눈에도 권세가 나타나요. 눈에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액세서리, 철학, 문학이 예술이 아닙니다. 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든지 사명에 불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시라도 게으르지 않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보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끝으로 여기 바울이 아까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사명에 불이 지펴져요. 생명을 아끼면 안 돼요. 에? 자,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풍한 선 눈보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에?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날씨 춥다고 날이 춥잖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박차고 나보세요. 부풍한 설이라는 그런 속에서도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끝으로 우리 바울이 뭐라고 했나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의 길에 생명을 아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러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게 하라오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굴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게 하라오. 세상에 나를 위로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선한 세월 보내고 너무나 귀한 세월을 주여 보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슴마다 사명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용녀처럼 사명의 불이 붙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개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귀한 세월 우리에게 주시는데 땅만 허비하는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맡았는데 나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저들을 이제 2020년도에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정말 사명에 불이 지펴져서 손길 발길 말끝마다도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